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개업을 한 그런 가게를 찾아갈 때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는 성경 구절을 쓴 액자를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이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가게나 가정에 걸어놓고 끝은 창대하리 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얼마나 염원하며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 그들이 염원하는 그런 가정과 가게와 기업에 합당한 말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진정 하나님께서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욥기 1장부터 42장의 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남기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꼴찌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거짓된 말씀에 속아서 욥기서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참고 견디면 갑절의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하려고 주셨던 모든 재물들과 종들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이고 10명의 자녀들마저 큰 바람이 불어 집 네 모퉁이가 무너져 깔려 죽는 일을 만드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는 축복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지요? 여러분 진정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는 그런 액자를 걸어놓고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욥이 가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데 사단이 시험을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인내한 결과 이런저런 일이 생긴 건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므로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거짓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욥을 위로한다시고 한 욥의 친구 빌담이 욥에게 충고한다고 한 말을 조금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그저 나왔다고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18번이 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욥이 직접 썼다고도 합니다. 아니면 모세나 솔로몬이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 자신이 직접 썼다면 욥은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니 어쩌면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그런 사람의 인내, 축복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는 망령된 일을 저지르면서 욥기를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 용어는 구약성경에 총 14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 쓰인 성경이 욥기 1장 6절에 나오고
욥기서에만 무려 11번이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역대상과 스가랴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14번 중에서 11번씩 나오는 욥기서가 인간의 인내를 얘기하고 참고 견디고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갑절의 축복을 줄 거야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공자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No,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역대서는 주전 1056년과 1051년 정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성경입니다. 같은 시기의 역사를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사무엘서와 역대서입니다. 사무엘서는 포로기 이전에 쓴 것이고 역대서는 포로기 이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중복돼 나오는데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하 24장 1절의 기록과 역대상 21장 1절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전에 기록한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경노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경노하신 결과 다윗을 격동해서 부추겨서 인구를 조사하겠는데,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신 하나님의 경노를 사탄에게 다 떠밀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상이 그들 속에 주입되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말합니다. 포로기 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였으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원론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일을 둘로 쪼개버리는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단.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생긴 에스라 신학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는 분이에요. 이것은 아마 사탄이 했을 거예요. 하면서 정말 우리의 보기에 잘못된 모든 환경과 조성된 그런 포로의 삶,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어. 이것은 사단이 한 것이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응하는 사탄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악한 자 사단이 한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어라 하는 에스라의 신앙이 바리새인에게 전해지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유대교 속에 심어지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도 이 신앙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을 동격으로 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스가랴서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성장한 스가랴가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교육과 마음속에는 바벨론의 사상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고국의 기국에서 쓴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대서와 스가랴서는 모두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번창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당당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비참한 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실 거예요 하면서 바벨론의 사상 가운데 있던 사단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끄집어내서 선과 악을 분리시켜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둘로 쪼개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게 되면 11번씩이나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단이라는 말 앞에 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단, 이 구약성경에는 거의 다 사단이 나올 때 그 사단, 일반적으로 대적하는 자 아니라 분명히 어떤 대상을 지목합니다. 그 사단, 욥기서에 나오는 사단은 11번 모두 다 그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단도 2번 다 그 앞에 하사단, 그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단어가 구약성경에 총 23번 나오는데 사단이라는 단어로 14번 나오는데 욥기서에서 11번, 역대상에 1번, 스가랴 3장 1절과 2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은 막으려고라는 동사로, 대적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7번 나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사단을 고유명사로 한 번도 성경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욥기서에서만 해사단, 그 사단이라고 11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14번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거의 다가 욥기서에서 그 사단이라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 정관사가 붙은 그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처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감히 쓰지는 못하고 1절에서는 그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더불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그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가운데 와서 당당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한쪽 구덩이에 눈치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정중앙 가운데 와서 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위의 두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사탄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탄은 정관사가 붙어서 해 사탄, 그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 안에서 그 보기가 두려워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를 보면 죽을까 하여 다 엎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요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나오는 그 사탄은 여호와 앞에 당당히,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대로 포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악한 일을 전담하는 자가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라는 그 사탄 정관사가 붙은 욥기서 나와 있는 해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한번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토테호 예수스 아네큰 에이스텐 엘레몬 히포투 피네마토스 페일라스테나이 히포투 디아볼루. 그 마귀에 이끌려 투 디아보루,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마귀라고 그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데 레게 아우트 예수스 히다케 사타나 게그랍타이 가르키리온 톤 네온수 프로스퀴네세이스 카이 아우토 모노 라트리세이스. 여기서는 사타나, 앞에서 1절에서는 투 디아보루, 10절에서는 사타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마귀하고 사탄이라고 두 가지로 번역한 이유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사탄을 마귀로 시작해 사탄으로 번역합니다. 그것은 같은 단어를 시험하는 자 관점에서는 마귀로 번역을 했고 대적하는 자 관점에서는 사탄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와 사탄으로 분리되어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4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아지나사 하르아우 그 성령 엣 야우시아 하 미드바라 레미안 에나세우 하사탄. 하사탄,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던 그 사탄, 하사탄, 글자가 똑같습니다. 10절을 한번 히브리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얼라이브 야우시아 스루 민메니 하사탄.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마귀와 사탄으로 분리하지 않고 정관사가 붙은 하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정관사가 붙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하사탄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 사이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단어가 나타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사탄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사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나타났기에 하사탄이라고 똑같이 욥기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옮겨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이 섰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차브는 고정시키다는 말입니다. 고정 게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때만 특별히 온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쓴 존재라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더군다나 야차브라는 것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늘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의 히필 동사, 이거는 사역 동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그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섰다. 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그 사탄, 그래서 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처음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사탄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단에 대한 본질을 얘기한 것은 욥기서가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 14번 나오는 그 사탄의 단어 중에서 11번이 욥기서에 몽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 사탄.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탄과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의 시험을 정말 하고 있는 그 사탄도 바로 해 사탄. 이 사탄이 어디에 있던 사탄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섰던 욥기서에 나오는 그 사탄이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6절과 7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동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격 요건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치를 보고 한쪽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딱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야차부, 히필동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동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질이요 사단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겪은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이 고난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분으로 분리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하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야차부 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개념으로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라조차도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전의 향단 옆에 나타난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를 보고도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무서워 말라고 안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보고도 제사장이 놀라워 두려움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감히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신학의 개념으로는.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고정적으로 야차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로 사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지금 욥기서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천국을 계급식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출해 내지만 천국 가서도 큰 아파트에서 산다고 성도들을 독촉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11절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천번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1000번 동안 기도하며 헌금을 바치게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합니다. 각종 이름도 신기한 감성을 만들어서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은 높아질 것이라고 계급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분의 차이를 천국에서도 있다고 돌출해내고 세뇌시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니 건의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단은 심판을 당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또한 욥기서에서 사단이 하는 말은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욥기서에 특별히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쪽 곁에 서서 폰만 잡고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언론으로 인해 감히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싸울 때 우리는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렇게 강요당했으면 그런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물리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신뢰당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탄을 우리가 대립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그 본체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변호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언론의 흐름은 바벨론의 포로기부터 시작하여서 페르시아의 점령기와 그리스 점령기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언론의 분위기가 그 시대를 점령했고, 이언론의 분위기가 점령됐던 유대교 속의 품성이, 그 습성이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데서 함께 전파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 구도가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탄이 묘사해서 하나님은 그 사단을 해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서에 활동하던 그 사단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속에 나타나 그의 일을 또한 돕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왜 말을 하는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단을 왜 우리가 그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고 왜 말하는지요?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들어온 잡다한 신앙의 가지들 뿐입니다. 욥아,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니? 묻는 것이 바로 욥기서 처음과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내 앞에 서 있는 거 너 봤지? 그 사탄도 내 앞에 서서 내 일을 감당하는 거 봤지? 그런데 너 욥아, 그렇게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천하가 공인하는 너 욥은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욥기 41장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기가 없거늘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개역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오해입니다. 욥기서 41장 10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을 하겠느냐? 우미후 레파나이 이테아참, 누가 내게 감히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감히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도 내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내 앞에 서 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니? 라고 지금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Able to stand against me is who then?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욥기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아무도 자격이 안 되고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은 거룩과 안식 일곱째 날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위로워도 너는 여섯째 날을 살고 있을 뿐이야. 여섯째 날은 영생의 축복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단다. 너는 일곱째 날로 들어와야 돼. 내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넌 지금 보니 너 자신이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서 있는 것은 수동으로 은혜로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1장 10절을 욥아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어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서 있고 너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쫓아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 사단도 내 앞에 서서 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결론으로 묻습니다. 한구나, 너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어? 가 욥기서의 결론이자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묻고 계신 겁니다. 시편 4편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 다니겠느냐? 시편 16편 8절 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욥기서의 축복과 욥기서의 말씀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강력한 감정으로 춤을 추며 도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개인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맴돌며 춤을 춘다는 겁니다. 어디 계신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는 모습을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 왕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